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이렇게 명절이 돼서 고향으로 가거나 또는 고향에서 집으로 오시거나 할 때 길이 참 많이 막힙니다. 나름대로 요 길로 가면 길이 좀 덜 막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면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도들도 걸어가는 것 비슷할 정도로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막히고 저렇게도 가도 막히고 그러면 피곤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도 막히고 저렇게 가도 막히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막혔는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자세하게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 오늘은 저 교회로 가볼까 저 지역으로 가볼까 그러면 막히고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 그러면 또 막히고 그래서 이리저리 막혀서 어디까지 오냐면 드로아까지 옵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신방하려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참 애썼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성령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신라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신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디모데에게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방합시다.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시아, 나는 이곳에서 신방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견고히 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전도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이곳이 편하고 이곳이 좋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성령님은요, 아니야, 여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니아가 어떤 곳인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가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일체 근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씁니다. 그래서 도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데를 가서, 섬으로 가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지금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터키 땅이거든요. 여기 드로아에서 이렇게 사모드라게라는 데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여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라는 데로 갑니다. 금요일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날은 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바로 빌립보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말씀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관문입니다. 로마로,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이 빌립보 성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밑줄 건데 보면, 요 밑줄 건데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보냅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일이라 그러면 며칠이나 될까요? 3, 4일?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난번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서 며칠을 보낸 다음에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그러니까 도착을 해서 뭐 한 하루 이틀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일을 유하다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구보로의 살라미에 이르러서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13장 14절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14장 1절, 사도행전 14장 1절도 같이 읽을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밑줄 건데를 보면 회당에서 들어가, 또 회당에 들어가, 또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며칠을 보냈다라는 이유는 빌립보에 도착해서 눈 씻고 봐도 뭐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회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회당이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는 곳이에요. 빌립보가 낯습니다.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시작을 했을 때, 또는 계획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지금 그래요. 이 빌립보에 오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온 거거든요. 왔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유합니다. 며칠을 보냅니다. 자, 저 보세요. 눈 뜨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숨을 딱 멈추는 겁니다. 눈은 뜨고 입을 닫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숨 쉬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다 합니다. 숨 쉬고. 저 보세요. 숨을 안 쉬면 어떻죠? 죽는 게 아니라 숨을 안 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슴이 어때요? 답답합니다. 숨을 안 쉬면. 그러다가 숨을 쉬면 그러죠? 숨을 안 쉬면 답답하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죽은 사람이 아구 답답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숨을 안 쉬는데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영이 어때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너무 편해. 기도를 안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영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도를 안 해도 암시롱도 안 해.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며칠 기도를 안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있는 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한 것이 살아있는 영의 현상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며칠을 유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를 해야겠어요. 또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으니까, 자, 전에 같으면 아시아에서는 어디를 갔을까요? 회당에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주변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이 주변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모이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모일까요? 교회가 없다니까. 이 주변에 반경 100km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으면 좋은 사람들, 좋다, 교회도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우리 요번 추석 기간에 새벽 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무 좋네,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인간이 있을 거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낮에 와서 밤에 와서 기도하는 인간들은 우리 교회 아무도 없더라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요 한남대에서 모이면 되지 않을까. 그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기도할 상황과 환경이 안 돼도요,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까? 집을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밑줄 그은데 보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밑줄 그은데 보니까 어디를 갔어요? 강가. 그런데 여러분, 이 강가를 가는 게,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없고 회당이 없잖아요. 그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강 옆에 그 강가에 모여서 찬양을 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137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느냐? 강변에 앉아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그냥 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겁니다. 에스겔도 그래요. 에스겔도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삿해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넷째 달 초삿세는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 무교절의 시작에 이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그발 강가에 혼자 온 게 아니라 사로잡힌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때에 그발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찬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는 중에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에스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의 첫 출발점은 기도할 곳을 찾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밥 먹으면 또 우리 몇 분 모여서 차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윤경자 원사님이 지지난 주죠. 눈을 뜨셨네. 윤경자 원사님이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어둠의 영이 꿈입니까? 꿈은 아니에요. 가위 눌린 거예요? 가위 눌린 것도 아니라네요. 시커멓습니까? 그런 게 이틀? 이거 들었는데도 또 그렇다고 또 다시 확인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걸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처방전을 줬어요. 들으면 또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윤권사님이 요즘 기도가 좀 약해요. 전에는 오면 뭐 1시간씩 1시간 2시간씩 물론 다 기도만 한 건 아닙니다만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하여튼 그리고 막 쫙 그러고 혼자 기도하던데 요즘은 커피만 마시고 집에 가더라. 커피만 마시고 떠들다가 집에 가고. 뭐가 약해졌어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볼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목사님 안 보는 데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집에서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랑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그래요.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더니 아무 생각도 없는 우리 이정은 집사님하고 정순자 권사님은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위에서 들어보니까 쫙 막 그러더라고. 목회자가 볼 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그런 모습이 이뻐요. 그러더니 지금부터 시커먼 게 없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커멓게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영적인 어두움의 것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곳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요. 집에서요? 물론 집에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집에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만든 이 건물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처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간이지만 찬양 한번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한 말씀 듣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놓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강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요 한 절이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잘 대답해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강가예요. 강가인데 어느 동네 강가예요? 빌립보. 다시, 바울이 있는 도시의 이름은 뭡니까? 빌립보. 그런데 그래서 강가를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갔더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 이건 빌립보인데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어요. 에베소, 스무나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보면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색옥감 장사예요. 두아디라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참 좋은 게 AI에게 물으면 답을 참 잘해줍니다. 정보가 참 많아요. 두아디라를 찾아봤더니 두아디라가 그 옛날에 중국에서 비단이 로마로 가는 비단길 실크로드에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참 대단하죠. 중국에서부터 비단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까지 갑니다. 한 사람이 비단을 가지고 로마로 간 건 아니고 중개 무역을 해서 한 사람이 여기까지, 또 다른 사람이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비단이 로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엄청나게 비싸겠지. 우리는 그 당시 살았으면 우리는 구경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중국에서 오는 비단을 받아서 거기서 자주 색깔로, 자주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붉은색? 비슷한 색깔 그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는데 그 자주 빛깔을 내는 것이 뿔고동이랍니다. 그 뿔고동에서 그 색깔, 그 붉은 자주빛이 조금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뿔고동이 있어야
이 비단을 자주색으로 염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비싼 중국산 비단을 예쁘게 자주색으로 염색을 했으니 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자, 대답을 해봐요. 너무 말씀에 깊이 빠져가지고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엄청나게 비싸겠지. 그 옷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는데 현대어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13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의 강가로 갔다. 그리고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자, 이게 의미가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강가로 갔더니 거기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현대어 성경. 그러면 저 보세요. 바울이 갔을 때 거기 모인 강가에 모인 그 여인들은 왜 강가에 왔을까요? 1번 빨래하기 위해서, 2번 소풍, 3번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빨래하기 위해서, 2번 소풍으로 김밥 싸가지고 소풍 와서, 3번 기도하러. 여러분, 기도하니까, 바울도 기도하니까 여기서 이제 돕는 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고, 루디아도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복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복된 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만나고, 기도해야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그러니까 이 하신지라. 루디아는 생짜배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유대교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뭘 먹지 말라, 뭘 해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바울에게, 기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준비된 자,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바울을 만나게 한 거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이 루디아의 집에 머뭅니다. 자, 저 보세요. 월요일 날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뭐 사촌들이랑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월요일 날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한민이 영민이가 있는 한민이 집에서, 한민이가 원래는 뭐 이렇게 뭐 숙소를 얻을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있으라, 엄마 아빠 자기 집에서 자고, 또 자기는
우리 둘째 영민이가 친구하고 그 옆에서 자취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집에 가 자겠노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우리 하민이 방이 손바닥만 합니다. 우리 집사람 침대에 눕고 저는 밑에 이렇게 누우면 그 옆에 누울 자리가 없어요. 손바닥만 해요. 하민이가 영민이 집에 갔다가 자러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지저분해서 도저히 누울 데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른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그 집에서 자겠노라. 그리고 하룻밤 자고 왔어요. 자고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는 저희들이 수요일로 오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엄마 아빠는 오늘 집에 갔으면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데가 없대. 그래서 여기 자라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자냐고. 그러니까 하민이 방이 아주 작은 겁니다. 사람 셋이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와야지. 그래서 그날 왔습니다. 자, 루디아의 집은 우리 하민이 방처럼 손바닥만 할까요? 넓을까요? 손바닥 많은데 바울과 실라와 마가를 우리 집에서 유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넓은 거죠. 그러면 루디아는 가난할까요? 좀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주석에 보면 루디아는 의류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집이 넓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집에서 머물면서 이곳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은 거죠. 그리스에 가면 빌립보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저도 이 길을 들렸었는데 저는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이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에요. 루디아 기념, 아마 여기일 것이다.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져 왔고,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계곡이 하나, 작은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루디아가 세례받은 터라고 추측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복음의 전처기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어 놓은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나가는데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함께 열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남으로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들이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교회에 여러분들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자라. 기도하는 곳이 이제 두 가지 같이 기록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강변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어느 날은 강변으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하는 거지. 귀신 들린 자. 윤경자 군사님, 시커먼 거 없죠? 기도하니까 내가 만나게 하잖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어디가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신기해서 쳐다보라고 만나게 해주시는 걸까요? 치유하라고 만나게 해주시는 걸까요? 치유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치유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 다 대부분이 건강한데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아픈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순자 원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 췌장암 몇 기? 3기. 서울대 병원에서 앞으로 몇 개월 사신다고? 아이고. 근데 지금 몇 년 사신 거예요? 8, 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췌장암은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거의 몇 개월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순자 권사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제가 그 새벽에 또 서울대로 갔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10년도 더 다실 것 같아. 10년이라고 그러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크게 2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보내주는 이유는 왜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만 올까? 왜 아픈 사람만 와요? 치유하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할렐루야.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어제 윤경자 원사님이 출근하면서 병원에서 오늘도 잘 근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갔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젯밤에도 와서 얼마나 여기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환자들을 다 다스릴지어다. 다스렸습니까? 보살폈어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치유하라고.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귀신이 맞는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인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우리 지안이가 저 뒤에서 큰 소리로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몰라요? 큰 소리로 막 뒤에서 저렇게 한다고 합시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못 전하지요. 뒤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졸지 말고 들으세요. 눈 뜨고 들으세요. 머리 들고 들으세요. 막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 교회 안에서 맞는 말 하시고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을 하시는데 그 맞는 말, 옳은 말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는 과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이 기도를 막고 그 맞는 말이 복음을 막고 그 맞는 말이 전도를 막는단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 옳은 말보다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교회의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옳은 말, 내가 하는 맞는 말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렇다면 뇌 뒤에 혹시 귀신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말, 은혜되는 말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용기를 갖게 합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선한 말이고, 그런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입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귀신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입니다. 땅에 있는 자는 사람입니다. 땅 아래 있는 존재는 귀신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권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셨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냐?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임을,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임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은, 권세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다시 18절 하반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거 잘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하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영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권을 가지시고 능력의 이런 권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자다가 이렇게 막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이름이 팍 튀어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팍 선포할 때 이거는 100%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순식간에 확 사라지고 그때 또 잠을 깹니다. 대부분 깨요. 그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못하고 깼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꿈속 아니라 그 무엇이 가운데에서도 늘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능력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기도함으로 시작되어졌고 돕는 사람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남으로 시작되어졌고 빌립보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때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한 사람 누디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 2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 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돕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전도를 하든 하나님 준비된 사람, 돕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 또한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루디아처럼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